보통 이때까지 성령론을 다룰 때에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론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성령론을 이렇게 일반적인 관점에서 다 구원론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계시론적인 차원에서 좀 다뤄보고 그다음에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성령론적 관점에서 한번 이해해보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를 한번 다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로서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유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이런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성부 중심의 신학이라든지 성자 중심의 신학을 해왔었다면 이제 저는 이제 성령 중심의 신학을 한번 시도하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는 이제 성자 중심의 신학을 했다고 할 수 있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이 오직 믿음으로 할 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뭘 의미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칭의의 어떤 그리스도론적 관점, 수직적인 그리스도론적 관점을 강조한 것이죠. 루터의 신학은 그리스도론적, 성자 중심의 신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같은 칭의의 원리를 주장하는데 칭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은 반드시 견인이 있어야 된다. 견인은 근데 그 견인하도록 하는 그 힘은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칼뱅은 아무래도 성부 중심의 신학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칼뱅은 성부 중심의 신학을 했다고. 비록 그 내용은 칭의론과 성화론이지만, 특별히 이제 칭의론의 이신칭의가 강조되어 있지만, 그걸 풀어가는 어떤 구체적인 신학적인 전개 방식은 이제 성부 중심의 신학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시대가 성령 중심의 시대다. 이제 여러 면에서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우리 여기 목사님들 되게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장로교회 한 분, 그냥 두세 분 좀 되시고. 그럼 어디 오순절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감리교? 아니면 성결교회는 제가 성결교회고. 혹시 어느 교파세요? 예성입니다. 예성. 그럼 예성이니까 우리 성결교회이시고. 어디? 저는 독립교회입니다. 독립교단이시고. 하여튼 지금 보니까 장로교회세요.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이런 기성교단들이 죽을 쓰고 있죠. 기성교단들이 성장이 안 돼요. 성장되는 유일한 교단이 어디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오순절교단입니다. 오순절교단이 지금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이런 기성교단들이 놀랍게도 침체하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침례교회도 지금 침체하고 있어요. 그 침례교회가 침체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침례교회에 지금 선교사들이 숫자를 대폭 줄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오순절 중심의 이런 신학이 지금 세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령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기성이지만 우리 성결교단은 감리교와 같이 존 웨슬리 신학을 이어받았는데, 존 웨슬리 신학은 이제 성화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칼뱅과 달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는가를 성령 중심의 신학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인간에게, 그 일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성화 중심의 신학이 되고 그것이 성령 중심의 신학이 됐는데, 여하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의견을 나누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령 중심의 신학을 한번 해보자. 이제 성령 중심의 신학을 하는데 이런 어떤 부흥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설명 원인으로서 성령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성령이 누구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성령론적으로 한번 해명해보자, 이런 차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성령의 계시를 신학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의 의미에서 이제 성령의 해석학적 의미라는 말을 좀 썼는데요. 그거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계시해서 한다. 이건 누구든지 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야. 이렇게 그건 너무 당연하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걸 한번 좀 깊이 있게 나눠보고 싶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뭐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쓴 책 거기에도 보면 이제 이를테면 시편 103편 7편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혹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19절 20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그래서 성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것처럼 주장되어 있다는 이것을 좀 반성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것을 반성해 볼 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그것은 제가 이제 340 그 책 다음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는데, 그 성령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계시 현상을 우리가 기독교의 시작으로 삼는다는 게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 한번 여러분과 한번 먼저 이 시간에 잠깐 좀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된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을 언제 시작한 거죠? 내가 교회에서 잘 안 믿는데 교회 나온 것부터 기독교인이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물론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 교인이라는 차원에서 교회 나오기 시작한 것이 교인의 시작이다, 뭐 기독교인의 시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정으로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의논하고 싶은 것은, 진정으로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이런 기독교인, 이런 증언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시작되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여튼 알았을 때부터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알면서부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근데 아는 게 그럼 언제 시작했냐 이거예요. 그 안다는 것이 언제 시작됐는가? 왜 시작됐는가? 무엇부터 시작됐는가?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옛날에 내가 믿었다는 거, 어떤 자기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자기 체면과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물론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잠깐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를테면
조용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쓰시면서도 거기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어떤 새로운 영적 어떤 세계에 대한 기술이거든요, 그것이. 근데 그분이 거기서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설교할 때도 이를테면 자꾸 자기에게 그것을 믿었다고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디선지 모르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심스러운데 그분이 자기 체면이라도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 체면, 자기 스스로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세계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확신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거기 뭐 자기 긍정의 힘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거기 헷갈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거기 조심스럽게 이렇게 겹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 사실인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데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믿긴 믿었는데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회심의 체험을 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교회에 옛날부터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스스로 그렇게 믿어진 것인지, 아니면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의식의 층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층들 가운데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성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서에서는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증거해 주신 것이다. 나를 일깨워 주신 것이다.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그 지식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여기 이제 제일 첫 번째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 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자, 이 지식이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결국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확신하고 있는 과학자가 실험해 보니까 잘못됐어요. 뭔가를 확신했는데. 여태까지 자기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기독교의 이런 성령 체험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런 게 되게 어떤 체험과 비슷합니까? 어떤 과학적인 체험입니까? 혹은 내적인 자기 확신입니까? 어떤 겁니까? 깨닫는 거에 대한 체험이죠. 그렇죠. 자기 깨달음이죠. 자기 깨달음. 그럼 이 자기 깨달음이, 우리는 기독교는 이것이 자기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그렇죠. 이게 성령의 역사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잠깐,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는데, 그럼 일반 신앙이 없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죄송한 말인데, 신앙이 없는 신학자들이 있고, 또 신앙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신앙을, 그거는 기독교인 혹은 유대교, 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어떤 하나의 영적 체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들은 우리의 이런 우리의 기독교인됨이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께서 나에게 증거해 주셔서, 그래서 내적 증거라는 말을 쓴 이유는
성령이 나에게 증거해 주셔가지고 내 안에서 바깥에서 나에게 정보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내 내면 안에서 성령께서 내 내면에 증거해서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내 자신이 열려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증거에 의한 거기에 대한 어떤 내 자신의 동의, 전적 인격적인 어떤 동의와 확신과 그다음에 감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희망과 믿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내 안에서부터 생기는 것이죠. 이 성령의 내적 증거로 인해서 확신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이러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정보를 줬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죠. 그래서 이 성령의 내적 증거가 바로 기독교인의 근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이런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한 이 확신이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 자유주의자들이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자유주의자들은 뭐냐면,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갖는 기독교인들만의 무슨 체험? 주관적 체험이다, 그거. 너희들이 안에서 갖는 거지. 너희들만 하는 거지. 너희들끼리 통하는 언어지. 그게 우리들한테는 안 통한다, 그게. 그러니까 정말 너희들이 얘기한 그 복음이 보편적이고, 너희들이 말한 그 복음이 정말 진리로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주관적인 차원의 것을 떠나서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그렇다면, 그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관적이라고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보편적인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객관적이고 보편적 증거라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 말고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도 있지 않냐? 회교도 있지 않냐? 다른 신들 많지 않냐? 근데 왜 너희들 것만 맞아? 이것들을 다 포괄하는 어떤 보편적인 추상적인 신개념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증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논증을 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종교 문제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에 대하여,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떤 것은 분명하냐면, 이런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섞어서 그거보다 더 높은 소위 학문적으로 메타 언어, 종교와 종교를 넘어서는, 종교적 체험과 종교적 체험을 넘어서는 어떤 메타, 그 이상의 어떤 객관화된 초월적 언어를 발견할 수 있는가? 어떤 메타 랭귀지, 어떤 그런 그 언어에 대한 언어를 발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런 언어에 대한 질문에 대한 생각은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게 되냐면은, 이런 실성, 하나님의 영감의 발견에서부터 우리가 떠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제3자, 아무런 계시와 상관이 없는 제3자 내지 자기 자신을 아주 이건 제3자라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객관적이고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제3자라고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는 사실은 그들이 뭐가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이런 언어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그러는 순간 그는 뭐가 되냐면 자기 스스로 뭐가 돼요?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식의 그렇기 때문에 논증이 이것은 오류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설명 방식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오류이다. 그것은 맞지 않. 이것은 여태까지 있던 이 하나님의 계시의 언어를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오류라는 말은 다른 방식의 언어 채용, 다른 방식의, 다른 형태의, 다른 스킴, 다른 패러다임의 언어 채용을 통해 가지고 이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질문을 하고 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물어볼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은 이 성령의 내적 증거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은 이해,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이것이 갖고 있는 현실적 의미를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말을 해가지고 딱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내적 증거가 이것이 객관적인 언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내 자신의 감성적 언어라든지, 내 주관적 체험이라든지, 내 세계관에서 일어난 내 자신의 어떤 자기의 내적 어떤 경험에서 우러난 말이 아니라 이것은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성령의 해석학적 의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 인간 내부 안에서 내적으로 형성된 인간의 인격 내부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내적인 이 성령의 내적 증거가 주관적인 언어가 아니라 어떤 언어다? 객관적 언어다. 객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인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명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현실적이고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렇게. 그럼 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서가 이 성경에는 성경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너도 믿고 나도 믿는 하나님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보편적인 어떤 이런 일상화된 종교 철학적 어떤 전제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잘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성서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신 하나님? 계신하신 하나님. 성서 안에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서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인간과 더불어 역사를 꾸려오셨거든요. 성서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형성해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형성해 오신 그분이 실제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서의 합리적인 섭리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분이 나타난 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내적 증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아모스서 이런 데 가보면 아모스라든지 거기 제가 이제 성경 기조를 안 갖고 왔는데 거기 아모스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모스 몇 장이더라? 야,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건져낸 것처럼 무슨 족속을 어디서 건져내고 어디는 어떤 족속을 어디서 건져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어디지 이게? 아, 내가 지금 아람 족속으로부터 누구를 건져내고 누구로부터 누구를.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이 우주의 하나님이다. 이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서들을 보시면 예언서에 거기 보면 이웃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그렇죠? 그거 왜 나옵니까? 왜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제 뭐 다른 얘기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하루 질문 갖고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 갖고 왔는데 보니까 막 맺혀 죽일 것이다. 막 엄청난 심판에 대한 그것도 이웃 민족을. 이거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내가 잘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웃 민족에 대한 심판을 왜 합니까? 하나님. 심판을 왜 하죠? 그들이 더 포악한 민족이야. 그들의 죄가 쌓였다는 거죠. 이방 민족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성서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스스로를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스스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집행하시면서 인간과 객관적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개별적인 주관적인 내 감정의 하나님 혹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추상적인 이런 철학적인 언어를 통해서 정의되어야 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 일어난 구체적 사건을 통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편적 구세주, 보편적 우주의 창조주로서 섭리하는 주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다는 그 하나님의 그 언술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나 나의 주관적인 이해에서 그 범위 안에서 한계지어져서 테두리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를 지향하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 현실을 지향하는 현실적 언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어진 약속을 우리가 진지하게 믿으면 그 약속이 현실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 이런 현실적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어떤 기독교인으로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뭘 처음에 이제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되냐? 제일 먼저 뭘 명심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이런 내적 증거가 어떤 언어다? 객관적인 언어다.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한 저 언어들이 어떤 언어? 객관적인 언어다. 이것이 오늘 공부해야 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이 첫 번째 주제이고 이 성령의 객관적인 언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드러나느냐? 성경을 그래서 열어보니까 이런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느냐? 이제 제가 이런 우리 원래 오늘 계시론적 측면과 연관했을 때 성령의 현실성, 성령의 뭐요?
현실성. 성령 그러면 여러분들 자꾸 주관적인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어떻다? 객관적이다. 이거 다시 한번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게 확신이 와야 돼요. 확신이. 성령에 대한 모든 증언이 어떻다고요? 객관적인 증언이다. 객관화된 객관적인 증언이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증거를 객관적인 증언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알게 됐느냐? 결국은 내가 그냥 내 머릿속에서 혹은 나의 어떤 잠재적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이거 지웁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뜻이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타자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타자. 여기서 타자라는 말은 대상이란 이제 흔히 여기 내가 있고 바깥에 있는 게 대상이잖아요. 그죠? 대상. 근데 이런 대상이라는 그러니까 타자라는 말이 나 아닌 다른 대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자로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면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어떤 만남의 어떤 그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만남의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에 대한 말이에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 마틴 부버가 나와 나 그것이란 말 썼죠. 그죠? 그거 아시죠? 예. 나 너 혹은 나 그것. 그게 뭐죠? 마틴 부버가 아주 나와 너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유대인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죠? 혼자 살지 않잖아요. 만나는데 이 세상과 만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다른 나 아닌 다른 것들을 만나는 만남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나 너로 만난다는 것이죠. 이건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나 그것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이건 비인격적인 만남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이 돈을 빌리러 은행 가면 이제 제일 먼저 누구에서 심사 받아야 되니까 거기 앞에 있는 사무직원 만나잖아요. 그럼 사무직원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납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또 은혜 들어오셨을 때 인격적으로 만나죠. 보통 사람들 어떻게 만나냐면 그 사람들 만날 때 저걸 어떻게 해야지 저거를 녹여가지고 내가 돈을 대출받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만나냐면 인격적으로 당신 어떻게 잘 사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오늘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정말 자기를 내주는 그런 인격적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요구하는 것을 넌 해야 돼. 라는 그런 이용해 먹고 빼먹고 그걸 내가 억압을 해가지고 그걸 내 뜻대로 굴려 먹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집에 가셔서 강아지가 쫄쫄쫄 쫓아와요. 이쁜 강아지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만납니까? 그거를. 강아지. 집에 이쁜 강아지 있으면. 강아지 키우시는 분 없죠? 목사님들은 시간이 없어서 강아지를 안 키우는데 보통 여러분들 교회에
그 식구들 물어보세요. 강아지 키우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키워요? 강아지를. 그것으로 돼야 합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돼야 합니까? 애완용으로 키우는 그러니까 애완용으로 키우는데 어떻게 돼야죠? 야, 뽀삐야, 이뻐. 뭐, 끌어안고 뽀뽀하고, 뭐, 그냥, 걔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데려가. 자기 몸은 아플 때 병원 안 가는데, 걔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지. 어이구, 이 녀석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또 예방주사 맞히죠? 뭐, 그냥 그러다가 그 강아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슬퍼가지고 그냥 좌절한 거죠. 그러면서 아들, 딸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고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행복해. 그럼 그 강아지를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너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나 그것은 사람일지라도 저거 내가 통해가지고 뭐 해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비인격적인 나 그것의 인격 만남이고 나 너라는 것은 서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만남. 그래서 서로가 융성해지고 근데 이를테면 이런 두 만남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만남은 어디에 속할까요? 나 너에 만날까요? 나 그것일까요? 인격적인 만남이시죠. 인격적인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 그것은 내가 항상 거기 있으니까 내가 관계를 마음대로 맺을 때 나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시작하지만 나 너라는 것은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죠. 서로 인격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열림의 연상인데 그거보다 이런 나 너보다 하나님은 더 높으신 분이야. 더 높은 인격적인 항상 그분이 근거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실 때만 비로소 그분이 말을 걸어주실 때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응답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걸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런 어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내적 증거가 갖고 있는 성령의 객관적인 진술이라는 것은 뭘 표현하는 거냐면 이런 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타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타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증거의 객관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령의 증거의 객관성,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어떤 증언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독교인이 시작되는데 그 기독교인의 첫 번째 단계는 저런 타자적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여기서 타자적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제 몇몇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꾸 전이해라는 걸 들어가지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해의 확장 내지 연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의 확장이나 이해의 연장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이해의 내적 생성입니다. 생성.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로운 생성. 이것이 오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잠깐 다시 이제 우리 잠깐 쉬기 전에 핵심 코드. 첫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로 이루어진 것이다. 내적 증거는 객관적인 언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가 객관적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보편적 증거가 된다. 세 번째, 이 기독교의 객관적 어떤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것은 타자 하나님에 대한 만남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학적으로.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성령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이제 잠깐 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성령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성령이 누구시냐? 성령을 어떻게 이해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잠깐 휴식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기독교는 이제 성령의 증거의 내적 증거를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이제
전체 과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성령이 누구시냐? 성령.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그러면 흔히 이제 오늘날 영체험이 많잖아요. 그 영체험, 이런저런 영체험.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성령을 그런 일반적인 종교적 경험의 영체험과 그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영이 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일반적인 상식의 언어로 통용되지 않는 영적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종교성, 인간 안에 주어져 있는 종교성, 그것을 이제 추구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감성을 이렇게 터치해서 종교적인 감성을 더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 이것이 성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것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과 종교의 영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세상의 영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경에 보면 성령은 여러분 종말론적 현상입니다. 성령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어떤 특정한 어떤 한 부분에 부흥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무슨 현상이라고요? 종말론적 현상입니다. 종말론 현상이에요. 성령이 종말론적 현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긴 말 할 거 없이 성경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이런 어떤 성령 오순절 체험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순절 체험에? 2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긴 말 하지 않고 하여튼 거기 성령이 임했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불 같은 것이 머리에 충만하였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이제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그거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죠?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뭐를 간증을 들어가지고 어떤 말을 간들어서 때가 제 삼신이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 이르렀으되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2장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2장 17절에 말세에. 말세가 뭐죠? 종말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요엘서 2장 28절 한번 펴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거기 그 말이 있습니까? 종말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네. 요새 2장 28절. 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니. 예,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어요. 없죠. 예,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거기 우리가 읽은 그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번역해서 읽고 있는 거죠? 말세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는 말세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말세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그렇죠. 그 후회라는 말인데 제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후회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 후회가 지금 이 요엘서를 읽어보면 요엘서가 이 부분이 어떤 설명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온다. 이 세계를 심판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그 후에 그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백성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을, 그러니까 여기서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사이에 어떤 대목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 후에라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이, 여호와의 날,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한테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 이게 종말인데, 종말.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심판의 날에 성령이 마지막 때 임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 그럼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신다. 마지막 날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를 더 그거 설명을 요엘서 있는 걸 읽어드릴까? 네. 2장 보면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것임이니라. 네. 임박하였으니 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여 짙은 구름이 없어 덮인 날이라. 새벽별이 산꼭대에서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에 이르렀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요엘서 2장 28절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만민에게 그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준다라는 그 요엘의 예언이, 그 뜻을 이해했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을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이해한 거죠? 이 요엘서에 나타난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이 여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임했다. 베드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그 요엘이 말한 그 마지막 날이 지금 여기 임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어야 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강력한 무슨 생각? 종말론적 동기를 갖고 있었다. 종말론. 여러분, 이 종말론의 동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네, 1장 1절서부터 거기에 잠깐만요.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인가 3절까지인가 맞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습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에게 보이셨다. 마지막 날의 아들. 그래가지고 이 1장 히브리서도 보면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아주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보면 어떻게 됐어요?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방식,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예. 영광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두시고 정결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어디에 앉아 계셨어요? 우편에 앉아 계셨다. 여러분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우편 이게 여러분 어디 나온 거냐면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온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을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거기 쭉 이게 그 묵시가 나오는데 7장 7 어디더라? 저 뒤쪽이거든요. 13절. 예, 13절 10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오거든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예, 거기 보면은 또 홍상 귀신 이겨나가 그 앞에 인도하되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라. 예. 그래서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하면은 그분이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저 뒤에 가시면요. 그분이 우편에 앉아 계세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인자 같은 이 가서 구름을 타고 앉아 계신 데서 그 옆에 인도됨에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나라와 나라를 주고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 지금 여기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왜 이 다니엘서 7장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냐면 여기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 나오죠? 인자 같은 이. 그죠?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쵸?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인자라고 불렀거든요. 인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는데 그 인자라는 의미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냥 사람의 아들의 뜻이 아니라 바로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다니엘서 7장에 나온 그 마지막 날에 보여줄 종말론적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죠? 세상을 지금 가는 어린 양이로 또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뭘로 세례를 줘?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고 그러거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자, 그래가지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아까 2장 읽었잖아요. 그 2장에 33절 그쪽으로 가보세요.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하나님 예수를 높이심에 네.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네. 하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오른손으로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서 받아서 그것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너희가 지금 오늘날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이게 성령 체험하고 오순절 체험하고 있는데 이 오순절 체험이 뭐냐?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초대교회 그래서 이런 어떤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의 종말론적 메시아입니다. 종말론적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셔? 종말론적 메시아. 그러면 종말론적 메시아로서 그가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뭘 하게 합니까?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3절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3장 8장 3절 로마서
로마서 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그다음 4절 그러면 거기 보면 육신으로 못하는 걸 누가 한다 그럽니까? 영이 하신다 그러죠? 성령이 하신다잖아요. 그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로마서 같은 로마서 3장 보세요.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이 무슨 장입니까? 이게 로마서 3장이 하나님의 의의가 나와 있는 이신칭의의 장이죠. 그죠?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 설명하는 장이에요. 이 로마서 3장이. 근데 로마서 3장이 맨 끝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여러분들 다들 보면 목사님들이 여기까지는 다 잘 알아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그런즉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설교를 다 합니다. 항상. 근데 그래놓고는 맨 마지막 절을 설교를 안 해. 이 마지막 절. 31절. 3번 읽어보세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율법을 세운다 이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세운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율법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령께서. 그럼 성령을 부어주시면 되는데 왜 그럼 이스라엘에 여러분 제가 거기 썼는데 이스라엘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죠? 망했잖아요. 바벨론 유수 당했더니 망했잖아요. 망하고 나니까 우리가 왜 망했냐? 거기에 대한 반성을 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불신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불신한 게 뭐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민족에게 성령이 떠나셨구나.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된다 이제.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 근데 언제 임하시느냐? 언제 임하시느냐? 마지막 날에 성령의 영을 받은 메시아가 임함으로 그 마지막 날에 성령 받은 메시아가 임할 때 영이 부어져서 이 세상이 다시 죄와 사망의 몸부터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한 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먼저.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데가 언제예요? 예? 그렇죠.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회당으로 들어가시죠? 그랬더니 딱 이사야서를 드리거늘 이렇게 된 것을 찾아 읽으시니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4장 17절인가 16절인가? 그게 어디 말씀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에요. 뭐예요? 그게 뭐예요? 주의 영이 누구에게?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성령 받은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다 알아차린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 그런다는 걸.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 받은 메시아예요. 성령 받은 메시아. 히브리서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보세요. 11장. 이사야서 11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1장 1절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의 주, 예, 이사야 11장. 이사의 주기에서 예. 안싹이 나며 예.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예. 배색할 것이요 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예.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예,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예, 그 위에 강림하시니라. 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예.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아멘. 제가 그것도 할게요. 거기 누가 임합니까? 지혜의 신, 모략의 신,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 구원자 메시아에게 임한다. 그 구원자 메시아에게 임하신 그 성령이 이제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메시아와 더불어서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구약에서 예언됐던, 구약이 예언하고 구약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리라.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 주셔가지고 이 율법이 완성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이 종말론적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라, 이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영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영, 이 메시아의 영,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충만을 받아. 여러분, 이 영이 어떤 영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25장, 예? 에레미야, 거기 다 한번, 내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부드럽게 하고, 내가 너희를 새로운 힘을 줘서 너희가 내 율례와 규범을 지키게 할 것이다. 다 그런 내용이죠. 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 그런 내용. 여러분, 성령은 종말론적 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린 성령,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영이에요, 이 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평화 이런 것들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 모든 율법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알고 가르쳐야지. 이게 이 영이 아니라 무슨 뭐 능력의 영이다, 무슨 뭐 성령 받아가지고 무슨 뭐 영풍한다든지, 물론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성경에 보면 온갖 역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닷물도 갈라지고 온갖 별일이 다 있어요. 축지법도 써. 여기 성경에 보면 축지법도 나오잖아요, 심지어. 온갖 별의별 현상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정말 핵심적인 그런 주변적인 상황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율법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바로 그 영을 가져오신 분이고 영의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인데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누구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자랄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셨죠? 세례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같이 내리셨죠? 그가 보면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갔죠? 마귀를 물리치고 나올 때 성령이 충만하여 오잖아요. 병 고칠 때 다 어떻게 합니까? 무슨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누가 그 죽음이 뭐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성령의 죽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예수가 혼자 죽은 거 아니에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그게 어디? 9장 14절. 그럼 부활은 누가 합니까? 부활은 누가 시켰나요? 성령이 시켰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시했기 때문에. 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에 대한 이해는 이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성령의 이해.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입니다. 성령의 종교.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깊이를 더 잘 아는 사람이 결국은 이게 무슨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거 통찰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또는 다른 하나님으로서의 성령, 즉 삼위일체로서의 계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제가 성경을 우리 이제 뒤에 우리 김재진 박사님이 다시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 두꺼운 책을 쓰셨는데 제가 그것도 읽고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는데 구약에서 딱 증거가 있어요. 구약에서 성령은 누구냐? 제가 이제 그 공부하면서 확신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성령이 누구냐면 하나님 밖에 나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밖에 나오셨어요. 하나님 바깥으로. 그래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바깥에 나오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입니다. 구약적으로 보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내내 하나님과 같이 해요, 안 해요? 내내 같이 합니다. 어떻게 같이 합니까? 영으로 같이 합니다. 영으로 성령이 오셔서 이스라엘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생기 있게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건 성령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신약에서는 성령은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성령에 대한 모든 단어가 누구와 연관되어 있냐면 예수와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성령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밖에 나오신 하나님의 영,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영이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에요. 그러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다른 실체를 가지신 하나님으로서의 영.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하냐? 이 하나님이 얼마나 겸비하시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냐.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는 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자아를 얻게 되죠. 내가 노바디였어요. 하나님 앞에 노바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내가 성령이 역사한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썸바디가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는 적이 없어요. 자기가 역사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역사한 그 대상을 들러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다윗에게 다윗을 이렇게 세워, 에레미야에 에레미야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거기 성경에 보세요. 에레미야가 말하지 성령 얘기합니까? 그런데 에레미야,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성령이 내 입에 있도다. 에레미야가 성령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적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더 진지하게 성경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삼위일체 신론을 확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하나님의 신성을 이해하게 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이구나. 그렇게 확정짓게 되고 확정짓게 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신학이 아버지 중심의 아들 중심의 신학이었지만 성령 중심의 신학이 나올 때가 됐다고 봐요. 제 생각엔 이 성령 중심의 신학이 21세기 신학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21세기의 신학은 인간 자유의 신학이 될 것입니다. 자유가 뭐냐 도대체.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의 자유가 뭐냐.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체험된 그 자유가 뭐냐. 그것이 신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내용인데요. 네. 첫 번째 시간에 예. 교수님이 성령의 내적 증거의 객관성을 예.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씀해 예, 주셨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스도인 대인이 이제 성령의 내적 증거의 앞에서 예. 이제 회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 이제 그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 성령의 내적 증거의 객관성을 어떻게 타자적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 요구하는 것도 예. 사실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다. 아, 왜냐하면은 예. 이제 교수님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 그리고 이제 비기독교인들과의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제 기독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가운데 이제 은사주의적 성향이 네. 있는 기독교인들 또 이제 그 차원을 또 넘어서서 이 한국 기독교 안에 이제 사이비적 샤머니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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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비적인 이단적인 성향의 기독교인들을 많죠. 보면 예. 이제 그 본인이 기독교인 됨을 성령의 내적 증거를 받았다. 그 내적 증거를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당신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할 때는 성경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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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볼 때 예. 오히려 그 내적 증거의 객관성은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진리냐. 아, 그렇게, 그렇죠. 당연하죠. 정확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이후에 교수님이 이제 부차적으로 설명해 주셨지만 예. 요한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 분명히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자신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 성령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철저히 성령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적 증거의 객관성은 성령의 내적 증거의 내용 그리고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확인하는 그 사람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의 복음과 진리냐 아니냐를 통해서 내적 증거가 확인되어야 한다. 만약 그 부분이 모호해져 버리면 참 여러 가지 사이비적인 그런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수님의 대체적인 그 논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 동의를 하고 일정 부분을 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이제 공감을 하면서도 또 하나 이제 성령론의 계시론적 의미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계시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복음에 있어서 삼일체적 관점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 부분도 의미가 있지만 계시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증언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이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칼바르트 표현 그대로 선교자에 의해서 선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론적 차원에서 성령론의 의미를 얘기한다면 이 부분 기록된 성경으로서 계시가 기록되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좀 글이 있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을 근거해서 설교를 할 때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성령과는 다른 형태의 성령인지에 대한 글도 물론 이 주제가 아니지만 앞으로 교수님이 연구하신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두 개의 질문 근본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아주 그 좋은 말씀해 주셨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성령의 내적 증거의 가장 첫 번째 표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증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진다고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지금 여기 타자와 하나님과의 뭐 그 만남의 근거 뭐 이런 얘기를 썼던 거는 제가 타자성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은 이제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제가 그 슐라이마하나 이를테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트만 계열의 신학자들이 이제 전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접근해 오는데 인간의 전이해나 그런 어떤 그 인간 내면 안에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이런 그 하나님 이해가 전혀 아니고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말이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이 인간 내적 그 인간학적 언어로 환원돼서는 안 된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타자적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고 실제로 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은 뭐 말할 나위 없이 전적 동감이고 이제 잠깐 좀 오히려 이런 타자적 이런 언어가 사실은 그래요.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쓸데없는 말 할 때도 있어요. 이런 말 하면은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방 다른 종교 애들이 예? 우리가 신학이라는 이 논리가 다른 종교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뭐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게 된 것이 신학의 모든 논리가 그대로 다른 종교의 형식 논리로 되면은 다른 종교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 또 이 다종교, 타종교 신학하는 사람들의 다종교 신학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다른 종교에서 있는 종교의 논리 그걸 그냥 기독교 안에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형식 논리를. 근데 그렇게 갖고 들어왔을 때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것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면서 동시에 형식이 돼야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그래서 성령론의 계시론적 의미 뭐 이런 단어를 썼던 것은 이런 성령이 내용과 계시가 돼야 된다. 형식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형식의 언어가 될 때는 이거는 다시 신학이 기독교 신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종교 철학 비슷하게 될 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아주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방점을 찍는 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발트가 이제 그 길을 간 거죠. 이제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네. 이제 한국교회 문제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또 뭐랄까 잘못된 은사주의 그리고 사이비적 형태의 기독교 현실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진지한 고민도 있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죠. 사실 저는 지금 독립교회라고 소개를 했지만 제가 오순절 교파에서 목회 활동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순절 신학을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래서 또 누구보다도 성령론이나 영성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신취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 이제 부패의 문제, 부정의 문제 때문에 제가 그 교단을 탈퇴하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성령운동에 대단히 제가 소개한 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오순절 운동에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큰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오순절 운동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클래시컬 페드로스 문제가 있고 이제 크리스마틱 은사주의적 페드로스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제3의 물결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방에 또 어떻게 나가느냐면 이제 신사도 운동으로 나갑니다. 거기에서는 뭐냐면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이 현실 속에 사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현실 속의 사도들은 그걸 어떻게 증거하느냐? 성령의 내적 증거와 성령에 의한 예언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사실은 성령의 계시를 넘어서는 계시가 있음을 주장하고 넘어서는 이야기들을 하는 형식이 분명히 지금 오순절주의가 있고 또 한국에는 또 그 별개로 그리고 뭐 최태민 얘기도 이제 많이 회자됐지만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박대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상야릇한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내보내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또 한국 교회는 다른 세계 교회와는 다른 아주 특수한 이단적 형태가 있는데 자칭 예수가 아니라 자칭 성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 성령의 이해를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저는 이제 이미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와 성령의 역사심과 증거를
일치화해서 강조하는 것이 예. 현실적으로 예.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현재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휩쓸고 있는 그 성령 운동이 갖고 있는 폐해에 대해서 이제 지적해 주셨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령론 신학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얘기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를테면 우리 교단의 그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으로 정지됐던 많은 그 성령 운동이 있어요. 그 사실 읽어보면 이단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이단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험한 제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를테면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봤을 때 엄청난 신비주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갖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의 죄를 지금 여기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잖아요. 인격적인 교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신성과 인성이 교류되면서 그때 타울러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거 다 영향받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말 끊어서 죄송스러운데 예. 이제 마틴 루터 얘기하셨으니까 예. 마틴 루터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동시에 예. 성경을 넘어서서 직접 예. 계시 예언을 강조하면서 이제 사회운동을 일으켰던 토마스 뭉천을 또 그렇죠. 근데 이제 영이냐 아니면 말씀이냐 이게 차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최태민 얘기하시고 요즘 뭐 신사도 또 저보다 더 큰 이단이 그거죠.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이단이 저거 아닙니까? 신천지. 그죠? 신천지만큼 강한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근데 이 신천지가 지금 아시다시피 왜 장악합니까? 왜 교인을 빼갑니까? 왜 한국 교회들이 지금 죽을 쓰고 있는데 왜 신천지가 성장합니까? 왜? 신천지가 종말론을 갖고 장난질을 치잖아요. 종말론 플러스 성령 운동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적 종말론을 사용해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지금 그냥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냐? 분명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령 운동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영지주의적 성령이 아니라 이 성서적 성령 운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맞는 얘기인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보면 온갖 이상한 일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오기도 전에 저쪽 그 마을에서 이미 거기서 자빠져가지고 뻘개벗고 누워 있었다. 거기서 완전히 이제 황홀경 상태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 뭐냐면 제가 무작위로 무분별한 영을 받아들이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오히려 세계적인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세계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장로계 우리나라에서 장로계 제일 크잖아요. 그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로계 한국에서는 크지 외국에 나가서 종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장로교인들이 한국에서나 큰 거지 지금 세계에 나가보세요. 있지도 않아. 미국에서 몇 등인 줄 아세요? 장로교가? 하나죠. 예? 남북의 하나를 합쳐있죠. 지금요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는 말이죠. 크기가 15등인가? 군소교단이에요. 남아메리카에 조금 있고 스코틀랜드에 조금 있고 스위스에 조금 있습니다. 미국에 조금 있고. 그럼 미국에서 근데 왜 장로교회 이렇게 판을 쳤냐? 아시다시피 이게 청교도 혁명, 청교도 때문이에요. 미국이 청교도들이 장로교 위주의 청교도들이 주류를 이뤘거든요. 근데 그 미국이 이렇게 청교도 때문에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미국을 휩쓴 대단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결운동입니다. 미국 장로교, 전 세계 장로교를 움직였던 운동이 뭡니까? 캐직운동이죠. 캐직 성결이 뭡니까? 이게 존 웨슬리 영향을 받아가지고 1870년에 영국에서 생긴 장로교 운동이에요. 그게 미국으로 건너온 겁니다. 여러분, 이미 19세기에 아시다시피 왜 내가 그 신사도 얘기하면서 내가 일정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사도를 저는 이거는요 지금 독립교단 하시잖아요. 독립교단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신사도가 이게 쉽게 말하면 기존의 교회 패러다임을 깨트리는 교회 그 운동이에요. 교회론적 운동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교회들이 옛날 구식 교회론에 있어가지고 너무 폐쇄적이에요, 지금. 근데 19세기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세군 세워졌죠, 이를테면. 감리교 세워졌죠. 성결교 세워졌죠. 이를테면 이런 거대 교단들이 세워졌다고요. 거대 교단들이 세워졌어요. 그 거대 교단들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럼 그 거대 교단들에 세워진 그것이 어떤 일이냐? 이거는 교회 갱신운동으로 봐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온 세계에 불어오시는 교회 갱신운동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교회 갱신하는 거기에 말을 맞춰야지. 야, 우리가 장로교회 전통을 지켜야 돼. 감리교회 전통을 지켜야 돼. 무슨 루터교회 전통 지킬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캐나다에 존 넉스 칼리지라든지 거기 장로교 거기가 제일 유명한 대학입니다. 캐나다에서. 거기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목사가 안 와요. 신학교가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교장을 만나봤더니 교장이 장로교가 무슨 사명이냐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할 거 없이 와서 공부만 해달라 이거예요. 와서. 지금 세계적인 교단이 지금 이미 교단 해체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거기서 지금 신사도는 그거 잽싸게 차고 나간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그 교단 쉽게 말하면 교단에 여러분들 돈 내느라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단도 얘기 들어보면 교단 이거 내야지 저거 내야지 그거 안 하면 정치권을 안 주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갱신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제가 교회 개혁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신학자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계를 다시 회복시킨 그런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사도 운동을 교회 갱신 운동으로 얘기하는 것도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이건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 자유로운 사역, 저도 그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분명히 강조하고 그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와 함께 운동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됩니다. 저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은 다 같은 성령으로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분이죠. 그런데 저기 좀 여호와의 날 종말, 즉 심판의 날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종말 심판의 날에 언제 심판을 말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 같은 심판을 말씀. 그러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복음 증거가 이미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증거가 이미 종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종말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종말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단체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그럼요. 우리는 교회가 바로 종말론적 단체라는 거죠.